저는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8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345페이지요. 345페이지. 그러나 너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첫 번째로 말씀의 깊은 샘에 뿌리 내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에는 이렇게 시띠 나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요. 사막의 혹독한 가뭄이나 열기 속에서도 꿋꿋이 생존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모세의 그 언약궤, 율법을 담는 언약궤의 그런 재료가 된 나무라고 합니다. 법궤라고 하죠. 법궤의 그런 재료가 되었는데요. 겉보기에는 3-4m 정도 되는 나무지만 그 뿌리가 한 2km까지 뻗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어떤 여정도 이 나무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무처럼 복음의 심장부까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본받게 되면은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13편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 중에서 이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인데요. 목회 서신 13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때 2년간 그 가택 연금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AD 63년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요. 다윗이랑 같이 디모데는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있어라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누스드라 출신이고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는데 그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외할머니 노이스도는 신앙인이었었고 아버지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을 이렇게 지켰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굳이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이유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현에 의하면 디모데는 먹지도 않고 정말 위장이 약해질 정도로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정말 먹지도 않아서 그 위장을 치료하려면 포도주를 써라고 할 만큼 이렇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그때 디모데가 이제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그런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왔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 용기와 인내, 충성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디모데에게 항상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 어쨌든 믿음 안에서 다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지켜라. 우리가 좀 편지를 쓸 때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잘 지내라, 뭐 건강해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고난을 견뎌라, 사명을 지켜라, 바른 가르침을 지켜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치고 바로잡고 성장시켜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성경책이 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표현할 때 감옥에서 이제 갇히게 도 되는데 지하의 깊은 감옥에 이제 지하에 아주 땅끝까지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옷을 좀 가져다 줘라. 그리고 가죽이 있는 책을 가져다 줘라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죽음을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디모데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에서 이 선한 싸움이 계속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그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 14구역 그래서 이제 로마를 땅으로 나누면 한 14구역이 있는데 한 10개 구역이 다 불탄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책을 보면은 네로 황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인심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를 포함해서 이제 그리스 정교 이런 뭐 우리 그런 정교나 이렇게 모든 그런 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자기의 어떤 허물을 감추려고 이용하게 돼서 그 불태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뒤집어씌우기가 편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또 배교를 하게 되고 부겔로와 험모게나 같은 사람들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디모데후서 1장 8절, 2장 3절, 4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주의 날에 주께서 모른 척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면 부디 미래의 소망과 심판을 생각하며 이 시기에 잘 견디어 최후 승리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불안에 떨 텐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최후 승리를 얻어서 소망과 심판을 생각하라. 잘 견뎌내라라고 이제 편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박해를 받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또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또 말씀을 부지런히 후대에 전해라.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신앙을 전수시키려고 했는지 디모데 신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조모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디모데는 바울의 그런 수제자였고 너무 이제 바울을 사랑해서 이런 편지를 받고도 이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함을 계속 권할 때 거기에 끝까지 충성하는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한 사역자라는 게 요즘에 좀 어렵다고 해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충성되게 뭐를 이렇게 목회자가 하면은 좀 저 사람은 좀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가 또 교회에 또 인기 없는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역자가 많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공동체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있듯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제자한테 사랑과 애틋함으로 편지를 썼던 것을 정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건 그 사람들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리는 리더가 되려면 사역자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의 표현처럼 자기를 깨끗이 하려면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야 되고 모든 리더들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되고 또 정말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소중히 여긴 사도 바울처럼 성경으로 무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만함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교만한 거는 제가 원치 않고요.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교만함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을 정말 많이 안다 저 사람은 그런 교만함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책이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가죽종이의 책을 가져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어쩌면 그 성경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배신을 하게 됩니다. 친구 데마가 배신을 하고 또 그레스게와 디도가 떠나고 디도서를 쓴 그 디도를 떠나게 되고 누가만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좀 직전에 사도 바울이 섭섭함을 막 나타내면서 다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마가랑 같이 함께 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한때 다툼을 좀 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유익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구나. 정말 다 떠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관계성에서 그분들이 그리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소중히 여기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D 62년에서 66년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로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때 디도하고 디모데도 같이 다니고 있었고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킬 때는 AD 64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의 원인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형제를 막 강조하면은 그거는 근친상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면은 그거는 인육을 떼먹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또 그 기독교인들이 유일시이나 이렇게 말하면 저들은 황제를 거부한다 반역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깊이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사역자가 되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AD 64년에서 68년에는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또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고전에 내려오면 역시 디모데도 순교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이 네로 황제가 AD 6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막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럴 때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는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견디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거짓 교사가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있으니까 족보에 의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을 또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정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건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목회 매뉴얼을 세워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목회 매뉴얼이 뭐였었냐면은 출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다고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라.
이런 디모데에 대한 그런 향한 외침들은 마치 우리한테 외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언제 또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께도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엠마오 두 제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때 그 깨달은 것이 뭐였었냐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다 그걸 듣고도 흩어지는 모습을 생각할 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갈 때 그 이제 엠마오의 제자 옆에서 예수님이 걸었다는 거 저는 그게 되게 놀랍게 전에 받아들였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뭐 이름이 글로바라고 해요. 글로바라는 제자 한 명과 이름 없는 그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걷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뗄 때야 예수님은 걸 깨달았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빈 무덤이 된 그 예수님을 다 예전부터 들었는데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제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부활한 걸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부활할 때 항상 예수님은 함께 걷고 엠마오 두 제자 옆에 걸었던 것처럼 그걸 걷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늘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빈 무덤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우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더디 믿는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빨리 믿으면 되는데 더디 믿으면서 이렇게 의심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에 대한 그런 성찰도 못하고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무가 그 시편 1장 3절부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좀 이겨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디모데의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을 이긴 그 시딘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의 묵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디모데처럼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면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깊은 그 신앙의 물줄기에 닿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연결되는 그런 삶, 또 우리가 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그 물줄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대처하는 그 성경의 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전에 저도 편지를 많이 쓰고 또 친구들이 어디 멀리 떠나면 뭐 1년 내내 편지를 쓰고 막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편지를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한 친구가 이제 가출을 하면서 거의 한 3년간의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나중에 대학교 때 이제 만나게 돼갖고 구로역에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제가 3년 내내 편지를 썼던 친구라 더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평생을 피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혼식까지 저를 피했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편지를 썼던 그 친구를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경은이랑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멀어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편지를 쓴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랑하는 제자에게 쓰는 편지가 아마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이 편지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편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또 동행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